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첫 번째의 관문은 이제 여리고인데 그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그 전투를 목전에 두고 일어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1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분명히 우리 지난주에까지 살폈던 것처럼 앞선 내용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초점을 두고 설명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여호수아라는 개인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가 아니라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었을 거다 하는 거죠. 어떤 학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민족들에 앞서서 현지 정찰을 직접 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일리가 있는 추측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더 가까이서 여리고를 지형 정찰하고 있는 그런 그림일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일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일이었죠? 40년 전의 일입니다. 40년 전에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바로 이곳에 왔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6장 1절에 기록된 내용과 같죠? 어떤 내용이냐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여리고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물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건넌 것을 이 여리고 사람들이 확인을 하게 되고 두려워서 겁을 먹어서 이렇게 문을 닫은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기 1절의 내용이 그런 긍정적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리고를 두렵게 하는 그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리고의 문은 정작 굳게 닫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공략할 방도가 없는 상황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되나, 막막한 그런 상황이라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4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12명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내린 결론과 같은 것이죠.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지만 막상 현실을 보면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 막막한 현실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경험하는 그런 문제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노라고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는 찬송도 크게 부르고 감격하게 되고 또 감동도 받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당장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보면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딴 세상인 거죠. 전쟁입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그 당시 모세 밑에 있었던 여호수아의 나이가 대략 40이라고 했을 때 이제는 모세의 나이와 같은 80세가 된 그 나이가 노인이 된 사람이 그 40년 전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여리고를 가까이 지켜보고 있는 이 그림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약속은 있지만 당장 어떻게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전투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눈을 들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호수아 목전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그 특징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한 사람으로 보았고 또 여호수아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물었느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사람을 말 그대로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전쟁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준비된 모습이에요. 칼집에 있는 것도 아니라 칼을 빼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어서 보세요. 이게 단지 사람이 아닙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람이 단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14절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금방 파악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상의 존재라는 것을 금방 파악했을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등장하는 존재가 천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천사 중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는 가브리엘이고 이렇게 전쟁과 관계된 천사장은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천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 천사들이 종종 등장하긴 하지만 천사들이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숭배를 받거나 경배를 받거나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비록 우리보다 어떤 능력면에 있어서 뛰어난 부분이 있지만 천사 또한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천사가 등장할 때 사람들이 그 천사 앞에서 뭔가 이 경배를 하려고 하면 천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는 장면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천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14절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구약에서 예배했다, 경배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행동을 지금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죠. 1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이 익숙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을 때에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여기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처음에 사람처럼 등장했다가 그리고 하나님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알렉 모티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많은 주석들을 썼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일하면서도 하나님과 구별되는 존재는 단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신성의 본질과 권위 그리고 신성한 거룩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면서도 자비를 말씀하시는 분으로 구약에 등장하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천상의 존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할 때만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주일에 혹시 창세기 15장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바로 이분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왔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분명히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와의 군대대장과 동일한 분입니다.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처럼 분명하고 정말 이게 확실한 방법으로 그렇게 묘사하거나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약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내가 앞으로 몇천 년 뒤에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비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기는 하지만 그 의미와 내용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만 외형에 대한 묘사나 설명이 불가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신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복음서에서 변화산 사건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서 어떤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변형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곁에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구약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이 그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났던 모습과 신약이 연결되는 그런 장면인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외형에 대한 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말씀하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엠바고야, 뭐 비밀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나타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로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외형에 있습니다. 외형에. 그렇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는데도 여기 와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외형을 봤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닌데. 근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뭘 항상 소원하냐면 예수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관심이 더 많으니까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런 거였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것, 계시라고 하는데 그것과는 차이가 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빌립은 우리랑 똑같아요. 눈에 보이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그리고 행하실 일,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 그리고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저는 그런 분들을 잘 믿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경험을 이야기하는 특징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묘사예요. 묘사.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다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그 예수님의 그림들을 보면 이렇게 금발에 그 머리는 여기까지 오고요. 잘생긴 백인의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정확히 그런 모습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다. 내가 본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평범한 중동의 어떤 남자와 같았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가 너무 밝아서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잘 안 믿는지 아시겠죠? 증언이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묘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한 사람 말이 사실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 말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다 거짓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와 달리 그런 식의 외모에 대한 묘사에 큰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감추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외모나 뭐 옷차림이나 아니면 피부 색깔이나 이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어떤 분이신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거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밝히기를 원하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살아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죠?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 없이 다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빛나셨다. 너무 밝으셔서 그 색깔을 형언할 수가 없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옆에 있었다. 이런 얘기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도 보세요. 역시나 같은 이야기죠. 외형에 대한 묘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에 대해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오가는 중요한 대화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13절에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느냐 하면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마주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이 칼집에 있지도 않고
칼을 빼어서 들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당장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 칼을 들고 있는 천사와 같은 이런 천상의 존재는 대부분 아군이 아니라 적군을 상징하고 죽음과 심판을 가지고 오는 존재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민수기 22장을 보시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 모압 왕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길에 그 발람과 그의 나귀를 막아서기 위해서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장면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역대상 21장을 보시면 다윗이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내리실 때에 칼을 뽑아 들고 있는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만나게 된 모습이 칼을 빼어든 그런 모습의 천상의 존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는 왜 칼을 빼어들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칼이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서 나가서 싸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이 단지 그런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경우처럼 역시나 이 칼도 어떤 칼이냐 하면 심판의 칼입니다. 심판의 칼.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우치지 않으시는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신명기 9장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의 악함을 심판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역시나 두 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칼, 이 심판의 칼이 이스라엘을 향하지 않은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똑같이 거룩하지 않고 똑같이 의롭지 않은 자들인데 왜 이스라엘은 향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건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5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근거가 없다 하는 겁니다.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나 여호와가 맹세한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외에는 이 칼이 너희에게도 향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제는 여호수아의 질문과 주님의 대답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여호수아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묻죠.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쉽게 말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대답은 뭐예요? 너희를 위한다 아니면 너희 대적을 위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아니라 그랬습니다. 질문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가나안을 위해서도 온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그런 아군과 적군의 카테고리 안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민족이나 혈통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한 공의의 심판의 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 아니신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했어요. 14절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여호와의 군대대장의 명령에 청종할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서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온전한 인정과 항복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2절을 보시면 그 여호수아에게 이런 승리의 약속을 하시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6장 4절을 보십시오. 여기엔 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4절을 보시면 명령이 있는데요. 어떤 명령이냐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특이하나요?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이 한 절에 7이라는 숫자가 무려 4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 7명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7째 날에 그 성을 7번 돌라 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전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상징인데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요구에 맞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2절에 등장하는 승리의 약속. 그런데 4절에 등장하는 온전한 순종의 요구. 약속과 순종.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긴장이 사실 구약 성경 내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 말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들려진 칼이 결국 어디를 향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스토리를 알다시피 이 칼은 여리고를 향할 것입니다.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신호탄이 되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본문에서 긴장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적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칼이 여리고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이스라엘을 향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라고 말씀하죠.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선 곳은 어디입니까? 여리고죠. 가나안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한 땅,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타락한다면 이 칼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에게도 향해질 수 있는 칼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편이냐 가나안 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공의의 칼, 그 심판의 칼이 언제든 이스라엘을 향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확인된 사실이죠. 범죄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역시나 범죄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성경은 이것이 국제 정세나 군사력의 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그리고 바벨론을 들어서 이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이번에는 반대로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호불호를 가리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정의의 칼이고요. 치우치지 않는 칼이고요. 공의의 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앞서 신명기 말씀에서 봤죠? 이스라엘은 결코 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또한 심판받아 마땅한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은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여호수아 5장에는 이스라엘을 겨누고 있는 칼이 두 가지가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마땅히 적을 겨누고 있어야 될 칼이 이스라엘을 겨누고 있는 칼이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례를 위한 칼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이 아니라 이 칼이라는 단어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사실 칼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한 가지 사건이 더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본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시간 관계상 답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5장 10절에 등장하고 있는 유월절에 대한 겁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의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말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이 잘나서 죽음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의 양으로 상징되는 그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게 된 것을 기억하는 날이죠. 이스라엘을 향해야 될 칼이 유월절 양을 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죠. 앞서 가셔서 우리가 받을 칼을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온전한 순종의 삶을 대신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세상이 권세를 잡은 것 같고 우리는 세상이 이긴 것 같고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같이 그들처럼 그와 같이 경쟁하고 이기고 거짓말을 하고 짓밟아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최소한 자존심을 살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더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교리들을 줄줄줄 외우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옳은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가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신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편인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는 길이요 반드시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시고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셔서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